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대의 거짓 백성들과 구별해내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두고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이 가르침은 일반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들을 하고 어떤 삶의 원칙들을 지켜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그들과 다른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 관해서는 산상수훈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달라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 설교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규칙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그런 경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죠. 6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과 같기 때문에 재물에 눈이 고정되어서 온몸이 어둡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지켜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염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 지배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다시 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성막교회에 와서 한 3번 정도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 구절인 3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시면 이제부터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염려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염려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을 자거나 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잠시 염려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늘 잠을 자라, 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라,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힘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 죄의 힘, 그 사망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고통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아픈 것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나이 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왜 하필 내게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나만 고통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물론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고통의 세상인데 그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고해를 지나는 것,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것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염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의 원래 뜻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염려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다거나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린다거나 염려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을 위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삶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지배당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는 것으로서는
이런 문제들 중에 그 티끌만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다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절대로 손해가 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에 지배당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로 인한 염려가 우리 인생의 본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가치를 바꾸어 버리도록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삶의 기준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히려 염려를 극복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들 속에서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새는 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또 창고에 그것을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이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고 또 그야말로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 되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물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표시를 하면 우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풀이나 나무나 숲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면 이 자연은 우연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새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꽃이 자기 색깔을 따라서 피고 지는 것, 이것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쩌다 보니까 어떤 꽃은 파란색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꽃은 분홍색이 되고 어쩌다 보니 어떤 꽃은 흰색이 된다는 겁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어쩌다 보니 저 밑에 먹이가 있어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 간섭하고 너는 지금 날아가다가 저기 가서 뭘 먹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자연을 영어로 하면 네이처가 되는데 이 영어 단어에도 비슷한 그런 동일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꽃이 피고 우연히 색깔이 정해지고 우연히 새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태어나는 일에 관여하시고 새가 날아가는 일에 관여하시고 새가 먹이를 먹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꽃이 피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꽃의 색깔이 정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 꽃이 며칠을 피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지는가에 대해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예로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섭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자연이라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연이 아니라 피조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에까지 관여를 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극히 미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실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들, 그리고 작은 벌레 하나가 기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사신 자기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간섭하신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의 제목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들이나 백합화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새들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한 이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염려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고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유난히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현대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한 개인이 열등감을 갖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더 그렇지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월급이 얼마나 많은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 되는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여자친구가 있는가, 남자친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됨을 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게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런 기준의 일정 부분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볼품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기 삶에는 특별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죄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매우 작은 존재로 취급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힘이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죄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힘이 그런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루 이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감정들과 나쁜 생각들을 짓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들, 잘못된 감정들과 거짓된 평가들에 대해서 의지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귀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목소리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낙담을 하는데 그 낙심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말들이 나옵니다. 42편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왜 낙심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낙심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낙심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고 자기 영혼을 설득하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지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존귀함을 믿지 못하겠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주께서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내가 보아도 내가 한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더 한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으니 나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니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리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열등감들을 극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만 염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관심조차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그 마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어쩌면 악한 영들이, 어쩌면 죄의 힘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목소리들인데 그런 거짓된 목소리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자리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항상 죄의 힘으로부터 또 악한 영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염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 염려들이 인생의 본분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그 염려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들이 우리를 정말 볼품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비하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설득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선언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극복하고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막의 교우들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서 주님이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잘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명령들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